미국 사람 샘 크랩틀이라는 사람이 감사의 기술이라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의 기술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을까요? 이 기술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술은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연마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실력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마하지 않고는 기술을 습득할 수 없어요. 운동이라든지 모든 기술을 우리가 습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감사의 기술도 끊임없이 처음부터 감사하라는 사람 없어요. 끊임없이 감사를 배우고 끊임없이 계속 감사 연마할 때 감사의 기술자가 될 수 있다, 능력자가 될 수 있다, 응답자가 될 수 있다, 기도의 복을 누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에 세속적인 방송 매체들은 감사의 분위기로 가득하다.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없이 감사의 메아리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들은 무엇인가 느끼며 그것을 감사의 감정이라고 부르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들이 감사를 표현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그 길을 써놨습니다. 이게 미국인의 지금 그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국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지금 추석 연휴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추석 연휴를 보면서 방송 매체를 보면요, 감사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의 메아리가 여기저기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진정 감사의 대상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그렇지 못하다 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사랑하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고 우리 가족을 주셨고 또 이 땅의 모든 곡식을 다 주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기도하면서 감사하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도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간구, 이 간구는 내가 필요한 문제가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기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일상으로 하는 기도가 그냥 기도고요. 그 다음에 도구는 중보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을 도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냥 기도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기도와 감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예배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감사하라.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은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임금들과 주위에 있는 높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지금 그들은 네로 황제라고 하는 로마 황제와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박해당하면요 때로는 주거지가 불투명해요. 주거지도 빼앗기고요, 농토도 빼앗기도 하고요, 때로는 잘못하면은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그래서 도피 생활하고요, 숨어서 예배드리고요. 여러분, 이런 박해 가운데서 정말 감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며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도하며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요. 믿음을 버리면요 박해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박해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핍박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 핍박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느냐?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이에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요. 아무리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오니까요, 황제가 미운 거예요. 네로 황제, 저놈 한번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가? 당장 어떻게 쳐버리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적으로 미움과 증오가 차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미움과 증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가 되겠냐는 거예요. 기도의 감사가.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래도 힘들고 어려도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데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은 뭐예요? 기도를 방해한 자가 사단의 역사예요. 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네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 너를 박해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저주하는 것이 마땅해.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 너무나 바쁘잖아. 너무 힘들잖아. 그런데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어? 힘든데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지 못하다 역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사단의 방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단절의 시대입니다. 단절의 시대. 하나님과도 자꾸 단절하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북한 남북의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절된 결과가 뭐예요? 단절되면은 핵 위협이 더 느껴지고 전쟁의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단절의 시대라고요. 또 여야 지도자, 여러분 정치 지도자 어떻습니까? 정말 대화가 안 돼요. 서로 단절이에요. 만나서 대화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은 아니, 지도자를 세워놨는데 대통령이든 국회의원 다 세워놨는데 뭐 하고 있느냐? 국민 생활고는 어려워지고 정말 여러 가지 불안해지고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교사와 학생들과도 단절해요. 여러분, 옛날처럼 교사와 학생들이 친밀감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것이 있습니까? 다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단절이에요. 스승을 고발하고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우리가 추석에 가정이 모이지만 이제 가정도 단절되어 가고 있어요. 같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는 시대가 되는, 여기는 모임 문은 대단한 거예요. 가족도 모일 수 없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어요. 뭐 부모 입장에서 야, 이번 추석은 너희들 놀러 오지 말고 추석 연휴가 길으니까 다 저 일본으로 유럽으로 어디 다 놀러 가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단절해서 가고 있다.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형제간의 관계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친한 형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절의 시대에 외로움과 절망이 가득하고 우리의 삶에 평안치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요, 이런 단절의 시대지만은 하나님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해야지만이 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요, 그럴 때 너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평안해질 수 있다,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 이 성도들은, 예배소교회 성도들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절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지금 박해를 받으니까요, 그들의 생활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아니에요. 늘 불안하고 쫓기고 두렵고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럴 때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기도하라 말씀은 정치 지도자들, 임금들과 백성들의 관계가 밀접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공의와 정을 다스리면 우리의 삶이 편해지는 거예요. 고요하고
정말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통치를 잘못하고 또 저들이 정말 불의와 또 악을 행하고 또 저들이 통치가 정말 그릇된 자기 욕망을 위한 당략을 위한 그런 통치가 되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은 반쪽으로, 국민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는 모든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나는 야당이야. 난 야당에 속했는데 여당 놈들 기도할 거 없어. 망해야 돼. 나는 여당이야. 야당의 놈들 망해야 돼. 기도할 필요 없어. 난 여당만 위해서 기도할 거야. 난 야당만 위해서.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북한의 김일성이든 우리 대통령이든 우리가 싫어하는 미국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모든 삶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나라가 안정되고 세상이 안정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며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구원. 그래서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자, 이 당시에 예배소 교인들은요, 이런 네로 황제 구원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나를 박해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야, 심판받아, 빨리.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그게 우리 마음이 아니겠어요?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구원받기를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저들 심판하고 그래서 저런 자리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또 불의한 그런 정치인이나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나 또 우리나라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그 어떤 나라 사람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독생자 예수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셨어요. 그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요, 우리 믿는 자만 위한 구원이 아니라 만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랑 친한 사람만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를 박해하는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해서 저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생활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결국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가, 예수님이 자기 몸을 대성물로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로마에서 노예를 파는데요, 노예의 몸값이 보통 한 데나리온이 그 하루 품삯인데요, 500데나리온에서 1500데나리온에 팔렸다고 그래요. 비싼 노예는요, 우리나라 그냥 평균으로 10만 원 치면요 1억 5천에 팔리는 거예요. 싼 노예는 한 5천만 원에 팔리고요. 돈 주고 노예를 사는 거예요. 돈 주고 노예를 사서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노예, 어떤 삶의 노예는 돈 주고 살 수 있고 돈 주고 자유를 주고 해방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의 노예는요,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의 쌍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죄의 노예가 되었지 않습니까? 죄의 노예된 사람은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1억 아니 100억을 줘도요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방법이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준 거예요. 대속물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우리 죄의 싹으로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거라고요. 죄에서 자유케 한 거예요.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도 구원받아야 돼. 저 북한에 있는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기도해서 구원을 받고 기도해서 편안한 생활을 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바쁘고 힘든데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의 역사에 넘어가서 기도를 멈추고 있는 그런 성도는 아니냐 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성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택한 백성들이 고요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잊어버리는 그런 자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구원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우리 삶에 평안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보시고, 그렇게 말씀해요. 막힌 것, 중간에 막힌 것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막힌 것을 자기 몸으로 헐어버렸습니다. 남북에 막힌 것을 헐어버리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기 육체로 오는 거예요. 여야의 그 막힌 장막을 헐어버린 것은 주님의 그 육체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막힌 것은요, 허무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막힌 것, 단절된 것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몸을 내어서 대속물로 주어서 십자가를 주어서 모든 것을 다 뭐라고요? 화목케 하셨다. 이 말씀하는 거. 화목케 하셨다. 이 말씀하는 거.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또 5절,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 교제하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남북 관계의 중보자도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야의 관계 속에서 대립 속에서 중보자도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중보자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중보자 한 분이라는 말씀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원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막힌 것들이 다 헐어지고 다시 하나가 되어지고 회복이 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무조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화평이 이루어진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 땅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 그림이 있어요. 기도하는 손. 알버트 뒤로라는 사람이 그린 거예요.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시골에서 한 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나이가 좀 많고 한 아이는 나이가 좀 작았어요. 친구예요. 서로 형, 동생 친구예요. 그림을 잘 그리니까 어느 날 형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우리 시골에서 있는 것보다 도시에 나가서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도시로 가자. 그래서 이 두 아이들이 말이죠, 도시로 온 거예요. 도시로 오니까 시골에서 가난한데 학교를 다닐 수 없잖아요.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와 보니까 현실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 그 형의 동생 또래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돈 벌어서 너 학비를 대려니까 너 공부하고, 내가 공부 마치면은 다시 내가 그 공부한 화가 돼서 돈을 벌어갖고서 나를 공부시켜라. 그렇게 하자. 그렇게 말하고요. 나이가 든 그 형이 열심히 일해서 학비를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이가 작은 아이는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해서요, 이 그림을 팔게 된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을 팔았어요. 돈을 버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니, 됐다, 이제는 나도 돈 벌 수 있다. 그림을 팔아서. 그리고 친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친구 달려가보니까 식당에서 일하고, 창문 밖에서 보니까 친구가요, 형이죠, 콘크리트 바닥에서 빗자를 옆에 내려놓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자기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소리가 자그맣게 들려요. 문틈으로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그 기도의 소리가 바로 이런 기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심한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뼈가 굳어서 이제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대신에 제 친구는 유명한 화가가 되려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손이 굳어서 그림을 그릴 수 없지만 내 후배 동생은 유명한 화가가 되라. 그 기도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가슴이 찡하겠어요.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바로 형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형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걸 드린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손을 들은 거예요. 그 손이 바로 기도하는 손이에요. 이번 기도하는 손은 중보기도하는 손으로 믿습니다. 이번 기도하는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돼요. 중보기도라고, 그 기도는요, 부모를 또 가족을, 형제를 위해서, 아니 더 나가서 나를 힘들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 아니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중보기도예요. 기도하는 손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하면 권력자들이 나라를 다 얻으셔 오늘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게 됩니다. 감사 기도하면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구원받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감사 기도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서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 감사 기도의 사람, 수정한 목사님이죠. 사랑의 원자탄. 이분이 여손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이 희생을 하게 됩니다. 희생을 당할 때 그 범인이 잡혀서 범인을 사형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달려가서 탄을 요구하는 거예요. 전 살려달라고. 내 두 아들 중에 원수지만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 아들을, 그 원수를 자기 양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여러분, 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내 아들로 삼을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수에 가다 보면은 애양원이 있습니다. 남한여초 애양원이 있습니다. 애양원에 가면은 그 손양원 목사님의 유품들이 있습니다. 그 유품들 전시된 가운데 하나의 봉투가 있어요. 봉투, 감사한 건 봉투예요. 그 봉투에 이런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여러분,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두 아들의 죽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1만 원, 지금 그 당시 1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1만 원 소장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하며 감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두 아들이 이제는 사형당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제 아들 둘을 불러가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제 아들 둘을 불러가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9가지가 있는데 그 9가지 중에 2가지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동안 이런 보배를 저에게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감사했기 때문에 그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아니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을 수 있고, 자기 그 원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E.M. 바운주가 쓴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도의 생명력이 멈추면 영적으로 죽게 된다. 기도는 하늘에 닿고 땅을 움직인다. 기도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움직이게 만든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기도 안에서 이루어진다.